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종말의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종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참뜻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징조의 참된 뜻을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그런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들이 흔들리리라. 주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주 길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언제 오는지, 제자들은 그 일이 언제 있어야 되는지가 궁금한데 주님이 그것이 언제 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의 징조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이 뜻은 주님이 처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 알지어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처럼 이미 주어진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너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받은 말씀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르니. 그래서 이 종말의 날은 분명히 공의의 날이고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라는 것, 땅을 황폐하게 하며 땅이 황폐해지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 이 4차원의 세계, 이 세계의 모든 질서가 폐하여지고 무너지며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때가 될 거라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것이다. 환란이라는 말 그대로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를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늘 29절의 말씀에 나오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이 모든 우주의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 가운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현상 세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지은 본질의 세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현상의 세계죠. 그림자고 껍데기의 세계고 잠시 머물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본질이 아니라 현상이라는 의미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얘기죠. 거짓의 세계예요. 거짓이 무너지고 본질이
진실이 회복되는 때가 종말의 때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거짓의 세상이기 때문에 거짓의 세상에서는 거짓의 왕,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세상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완벽하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때에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세우심을 받아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세워지는 날이 그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마귀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증거하는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주님의 자녀를 공격하고 교회를 엎으려고 들 수가 있어? 그런데 마지막 환난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는 이 말씀이죠. 세상의 미혹에 교인들이 빠져들고 주의 자녀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본문에서 나누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그때가 오면 마귀 사탄이 감히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지체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때는 주님이 마귀와 사탄의 날을 끝내신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종말이 증거하는 주님의 증거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도저히 흔들릴 수 없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마지막 환난 날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환난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이 바로 서 있다면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도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7장 13, 14절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습이죠. 사람과 같은 이, 사람이 아닌데 꼭 사람과 같은 이, 주님을 말씀하시는 그런 유대적 표현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주님이 늘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장 7절에도 보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요? 선호공처럼 군두운을 타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쫙 내려오실까요? 그렇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말씀이 누구도 그것을 감출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도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없고 누구도 듣지 못했다고 할 수 없는 명백한 말씀으로 모든 세상에 증거되는 날이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환난이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세상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주의 자녀들, 예배 자리에 서서 어떤 환난에도 예배를 지키는, 주의 날을 지키는 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한 임재가 나타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날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죠. 그 피조의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때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세상 권세 아래 눌려 있고 세상 권세를 휘둘리고 있지만 그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의 위임을 받은 그 자녀들의 권세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회복되어야 이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요새 빨대 버리지 말다고 종이 빨대 쓰고 그렇습니다. 종이 빨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0.02%밖에 되지 않는데요.
세상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바다를 떠다니는 플라스틱의 절반이 인간들이 바다에 버린 그물이랍니다. 물고기를 잡았으면 그물을 잘 챙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물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 그물이 떠다니면서 생물들을 죽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니까 모든 피조물이 주님의 자녀의 통치가 임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사단과 마귀가 그냥 둘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총 공세를 펼치는 것, 이것이 환난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권세, 이 권세가 세상을 뒤흔드는데 이때 주의 자녀들이 그것을 따르고 이것에 미혹되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같은 거죠. 이 종말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늘 이 교회와 또 종교의 커다란 이슈가 되는 거죠. 종말이 오는데 내일이 종말이면 오늘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오후에 종말이 온다 그러면 오늘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때가 와요.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면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맑은 소리를 합니다. 삶에 대한 깊은 통회와 깊은 회개와 그런 번민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인생이, 왜 삶이, 이 세상이 변화하지 않을까? 종말은 예고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 삶의 종말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왜 삶의 문제가 변화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에 숨은 도전의 내용입니다.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흔한 나무라고 그래요. 피그트리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재밌는 건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무화과인 거죠. 꽃이 없는 나무입니다. 꽃이 없고 줄기가 나오면 꽃이 아니라 줄기가 그대로 열매가 돼버리는, 그래서 열매가 사실 꽃인 거죠. 그 열매가 꽃 받침이고 그 열매 안이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줄기가 뻗어 나오면서 그대로 열매가 돼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순이 돋네 하면 벌써 열매가 맺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런 징조가 있어, 이런 징조가 있어, 다음엔 이런 때가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여름이 됐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돋네? 그러면 추수가 벌써 눈앞에 온 거죠. 이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이렇게 주님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면 이게 오겠지. 세상은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원인이 선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그렇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화과의 잎이 열매가 되는 신비처럼 주님의 열매가 그냥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이 종말론이 있을 때마다 온갖 걸 뒤틀어요. 역사적으로 수백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무슨 복음주의라고 하는, 자칭 복음주의라고 하는 자들은 이것을,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이 이스라엘의 국화가 이 무화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종말을 상징하는 무슨 상징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 뻥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국화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야생 들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신약도 필요 없어요. 구약도 이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것을,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의 공동체지, 무슨 땅이 어디고 여기서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다 거짓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징조에, 그 사인에 자꾸 미혹되는 겁니다. 세상에 자꾸 미혹되는 거죠. 왜 미혹될까요?
1524년에 이 유럽에서 1524년에 그 예언이 퍼졌는데 1666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중세 유럽에 난리가 나고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수십만 명이 집을 버리고 유리하면서 그때 중세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폰 이클레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물로 다시 멸하는데 이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유럽 각지에서 이클레임 백작의 그 방주를 타기 위해서 온 유럽에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들짐을 지고 이 독일로 모여든 겁니다. 1666년 666이잖아요.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안 왔죠. 흥분한 사람들이 이 폰 이클레임 백작을 돌로 때려 죽였는데 그 아수라장 속에서 수백만 명이 서로 밟혀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1648년에 사바타이 제비라고 하는 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또 종말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면서 종말이 왔다, 그리고 사바타이 제비를 따라서 행진을 시작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1600년대 이 사람을 따른 이 유대인의 유럽에 있는 무리들이 뭉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행진을 하다가 콘스탄틴 쪽에서 그 콘스탄틴 제후에게 붙들려서 이 제비가 연금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비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해버려요, 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미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았습니다. 1843년 4월 3일 날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한 목회자가 재난이 이 마지막 종말이 1843년 4월 13일 날 종말이 온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건 1833년에 위성이 하늘 최고에서 막 쏟아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게 증거다, 10년 남았다,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밀러를 따르는 사람들을 밀러라이트라고 부르죠. 지금도 있습니다. 이 밀러라이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1843년만을 기다리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종말을 기다렸죠. 그런데 1843년이 됐는데 종말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못 징조를 읽었다, 그래서 1863년으로 20년 연장합니다. 20년을 더 기다렸는데 근데 오지 않았죠. 근데 밀러라이트들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밀러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숫자가 지금에 이르러서는 14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제7 안식일교죠. 안식교의 시작입니다. 그 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와서 찰스 레이지 러셀이라고 하는 또 그런 이단 목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1914년에 종말이 온다고 선포를 하게 돼요. 1914년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 열기가 또 미국을 한번 태웠습니다. 불타올랐는데 1914년이 됐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러셀 목사를 따르던 자들이 600여만 명에 이르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단 종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종말의 징조를 얘기할 때마다 새로운 이단 종교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죠. 종말이 뭐길래 왜 종말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단 종파가 나고 이 600명, 1400명 이 어마어마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들고 마는 것일까요? 도대체 종말에서 뭘 봤길래 종말 운동에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미혹되게 하고 이들을 실족시키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숨어있는 비밀인 겁니다.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어요. 데이비드 코렛이라고 하는, 아마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1993년에 브렌치 데이비드 다윗 지파라고 그래가지고 이 코렛을 따르는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고 기다리면서 합숙을 하다가 텍사스에서 종말이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숙을 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FBI가 수사를 하게 오니까 그 모든 다윗 지파가 같이 집단 자살을 행합니다. 인민사원,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의 다미성교회 휴거가 온다고 난리가 나고 휴거가 오는 날 기억 나십니까? 한국에 9시 뉴스에서 휴거 날 생중계로 휴거가 오는지 중계를 했어요. 다 흰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휴거 받는다고. 그래서 달림을 받지 못하니까 막 손짓을 하면서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를 9시 뉴스에서 보여주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왜 마귀와 사탄은 종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이 종말론에 빠져드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종말의 깊이라는 것, 주님이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뭡니까?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그 세대에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봤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폐하여질 수 있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성전을 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폐하신 거죠. 너희들이 다 볼 것이다. 다 봤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죠.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를 만드신 주님의 말씀인데 세상이 없어진다고 말씀이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말씀은 그 뜻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 징조를 보고 깨달아라. 단순히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예루살렘이 정말 무너지겠습니까? 주님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거짓된 종교, 거짓된 율법, 이 회당 유대교라는 것을 끝내는 것이다. 구속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거야. 이게 끝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언제 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함축하는 진짜 의미가 뭘까요? 왜 제자들은 언제 오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예전에 종말론에 빠져들었던 이단으로 실족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언제 오느냐, 종말이 언제 오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날 지금 미국이 자산 버블이 사상 최대입니다. 집값이 사상 최대여서 집값 버블 붕괴가 일어났던 2006년보다도 지금 집값이 훨씬 더 높다고 그래요. 2009년까지 미국이 찍어낸 돈의 2배를 그 뒤에 10년 동안, 지난 10년간 찍었고 그것의 2배를 작년에 찍어냈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 미국의 최대 화두죠. 경제학자들마다 난립니다. 이코노미스트마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이미 1사분기에 이 물가가 4.6%를 찍었는데도 이미 인플레가 왔죠. 근데 온다 안 온다,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올까요, 안 올까요? 케인즈가 쓴 경제학 원론에 보면 인플레이션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건 언제나 통화적 현상이다라고 인플레이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멋있게 얘기했지만 돈 많이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죠.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을 무차별로 찍어내는데 인플레이션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당연히 연방준비제도이사에서 금리를 올려야 되죠. 금리를 올리면 자산이 붕괴되겠죠. 자산이 붕괴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이코노미스트,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언제 옵니까? 금리를 언제 올립니까?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배가 가라앉는데 배 위에서 카드놀이를 하면서 돈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구멍이 났어. 한 사람이 뛰어와서, 야, 배 지금 물이 새는데 배가 가라앉아. 너희들 이러고 있으면 다 죽어. 이러는데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그런데 배가 언제 가라앉아?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걸 왜 물어볼까요? 배가 가라앉는데. 살아날 준비를 하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언제 가라앉는지를 좀 가르쳐줘. 그게 왜 궁금할까요?
배가 가라앉는 그 순간까지는 돈을 벌고 카드놀이를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왜 언제 오는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버블이 점점 더 심하니까 마지막에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 마지막까지는 더 자산 버블을 일으키고 끝까지 돈을 더 불려서 마지막에 털고 나와야지 내가 이익이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현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거짓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언제 오는가만 알고 싶은 거죠. 나만 살면 돼. 마지막에 그걸 알아서 그때 살면 되지. 내가 죽는 때를 알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지. 나는 죄로 즐거우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을래.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중심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종교의 마음인 것이죠.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또 이 말씀을 갖고 논란이 많죠.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모른다고 하실 수가 있을까? 주님이 정말 알고 싶었으면 아버지가 아시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나 아들과 아버지가 똑같기 때문에 둘 다 전지전능으로 다 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들도 인격이 있고 아버지도 인격이 있어요. 서로 독립된 서로의 퍼스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로서 한 하나님으로 깊이 연합되어 있는 거죠. 깊은 신뢰 가운데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면은 내가 아는 거죠. 누군가 알고 있으면 되고, 그 신뢰 가운데 아버지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아버지가 아는 건 내가 다 알아야 돼. 왜 그래야 돼?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 거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거죠. 그 아버지만 아시는데, 좀 아들이 알아서 아들이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우리한테만 좀 살짝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버지만 아시면 돼. 나도 몰라. 나도 알고자 하지 않아. 그건 아버지가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아버지의 뜻을 받아야 종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 말씀이 중요하고 그걸 모르는 게 왜 중요하느냐라는 말씀을 그 이후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일상을 산다는 얘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일상을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일상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숨겨진 진실과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사는 게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을 종말을 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육성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생명과 영생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인데, 예배에 오는 것이 나의 죽음이라면, 오늘 주일을 오는데 내 삶이 끝이라면, 내가 새로운 삶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내 삶의 끝이라면 우리 주일을 맞이하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안 죽어. 대충 다음 주도 이번 주하고 똑같지. 종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서 종교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이번 주는 바빠서 교회 못 가. 좀 일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종말의 의미를, 죽음의 의미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무의미하고 헛돼 버리는 거죠. 허무함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노아의 때와 같이 너희가 종말을 맞게 되는데 그때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떠나시는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귀와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움츠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40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데려가고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것을
누가복음에선 들림을 받고라고 해가지고 이 휴거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씨에 뿌려진 씨앗을 가져간다, 뺏어간다. 이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들린다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끌휴, 들거 이래서 마지막 날에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 해석을 한국 번역에서 처음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그걸 랩처라고 해석을 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공중에 들림을 받는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데려가고 버려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때, 분리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나뉜다는 겁니다. 이 나뉘는 것이 주님의 복음과 구속의 핵심이에요. 나누고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나누었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들인데 주님이 나누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자들인데 주님이 거기서 구별해서 나누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되고 공동체가 된 거죠. 마지막에 똑같이 현상 속에서 먹고 마시며 시집 장가가며 살지만 그 중에 주님이 나뉜다는 거죠. 나눔이 반드시 오고, 그 나뉠 때 너희가 그 택하심을 받아서 구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땅에 남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증거를 드러내는 이 땅에서 두세 명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환난 가운데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동행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고 모진 박해와 환난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런 자만이 산다는 거죠. 나눔의 시간에 구원을 받을 것이냐 멸망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나눠야 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고 너희는 그때 나눔을 받아 구원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위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각을 알아서 준비하는, 그건 준비가 아니야. 언제 온 줄 알아가지고 그때 준비하고 있다고 너희가 살아남아? 절대 그럴 수 없어. 준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상에 속하고 거짓에 속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붙들고 본질을 붙들어서 그 본질 가운데 머무르고 있어야 돼.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 주님의 자녀된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거기에 너희가 생명의 증인으로서 이 모든 환난을 견디면, 그러면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새로운 통치를, 주님의 재림을 만나게 될 거야. 이것이 너희의 비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환난의 때고 어려운 때입니다. 미혹의 때고, 아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예배가 어려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1년 동안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것을 행정명령으로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조차도. 소련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산당도 행정명령으로 교회 문을 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교회 문을 열어라, 닫아라, 몇 명 받아라, 이런 걸 지시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교회 종을 울리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온갖 환란이 넘쳐나고 악이 승하는 때죠. 악이 교회를 뒤집어 버리려고 해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모든 종교의 거짓은 죽어도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두세 명의 증인이 주님의 예배 자리에 증인으로 선다면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나눔의 시간에 그들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서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만나는 나눔의 시간에 구원의 편에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자녀된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또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건 오직 우리의 진실과 자원하는 심령 그것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죄된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을 주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이 있겠으나 주님 교회의 권능으로 그 모든 환난을 이기는, 미혹이 있겠으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또 깨어나서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